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7절을 즉 맥주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야 될 시기가 언제이고 또한 그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맥주절의 시기 즉 7절을 지켜야 될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기를 곡식에 낫을 대는 그때부터 7주를 계산하여서 7절을 지키라.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은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초실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또 초실절은 또 언제인가?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6월절 절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 6월절이 첫 해의 14일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가 소위 말하는 무교절 기간입니다. 이 무교절 첫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러면은 이 무교절 첫날을 왜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이 시기가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보리를 수확해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인 것입니다.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7주간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50일간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초실절 이후에 7주간이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한 그때가 밀을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에서 말씀하다 보니까 약간은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77절, 맥추절, 오순절 다 똑같은 이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맥추절을 지키는 세 가지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원리 속에 구약 속에 있는 절기의 정신이 무언가, 더 나아가서는 이 신약 시대에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이 절기들의 정신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예물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드리는 이 헌물의 원리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제일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고 복 받은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 헤아린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비율에 맞게 라는 뜻입니다. 복을 많이 받았으면 많이 벌었으면 많이 내고, 적게 벌었으면 적게 내고. 성경에서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이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 받은 복의 비율대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대신에 우리들에게 또 무엇을 강조합니까?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적게 드릴까, 이런 계산을 하지 말라 그 말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절대로 강제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원해서 예물을 드릴 때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즐거움으로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무엇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이 되면은 식탁을 나누는데 앞부분에는 뭐가 있습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가, 다 자기와 관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이 중요하지요.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농사가 풍년이 되어서 많은 곡식을 얻게 될 때에 그 모든 전부가 내 소유의 것처럼 혼자 즐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객과 과부와 고아는 약자의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킬 때에
물론 이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나와 함께할 약자의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들과 함께 나누라.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돈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꼭 맥주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가운데서는 이 축복의 전부가 내 것이 아니라 일부는 이웃을 위한 몫이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몫이다. 이 원리를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꼭 간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너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기억해라. 애굽에 종으로 살던 너희들의 모습을 기억해라. 그 종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기억한다면은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의 종의 모습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서면 좋겠다는 그 메시지도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의 표현에 하면은 다 멸망당할 자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가 복받는 길, 잘되는 길, 성공하는 길,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동안에 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감사를 회복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이 구원의 은총을 항상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살아야 되겠다. 더 이상 마귀의 종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좀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의 규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잘되는 길이고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